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다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교회에서는요 엄청난 태풍과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특이한 말씀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시는, 갈릴리가 예수님께서는 사실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시도 갈릴리의 주변의 그와 같은 그 마을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어떻게 보면 유대에서 볼 때는 저 변두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소외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는 밑에 남쪽입니다. 유대 지역이라고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 보니까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시고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다. 남쪽에 예루살렘 가까운 그 지역을 다니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말씀하다 보니까 너무나 저항하는 세력들이 많아. 너무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 예수님은요 때를 따라서 시에 맞춰서 십자가 쏟으셔야지, 초기에 말씀 증거하기도 전에 십자가 지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이 전파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다 때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고 고난당하는 과정의 때가 있고 마지막 때 십자가 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처형 죽음 당하는 그 때가 다 때가 있는 거야. 다 때가 있는 거야. 하늘에서는 그 선비적인 차원에서 때를 맞춰가지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에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다. 그 겁심하고 불안해서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다니지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다니면 계속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갈릴리로 왔다는 얘기예요. 갈릴리는 뭐냐? 고향으로 왔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오셨어요. 이게.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요, 다니려 하지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문제가 생겼어. 동네로 왔단 말이에요. 갈릴리 고향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고향이라고 하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또 뭔가 모르게 그 친분이 있고 다 그 안면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 지방보다는 그 위협이 덜하단 말이에요. 위협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하고, 형제들이 자기의 형이죠. 예.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여기 있지 말고 다시 유대로 가소서, 유대 가서 일하라는 얘기야. 그럼 아까 유대에서 거기 계시지 않고 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왔다고 그랬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죽이려 했기 때문에 이 고향으로 왔는데, 갈릴리로 왔는데, 형제들이 다시 유대로 가라는 얘기야. 왜 그랬을까? 형제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이해를 하지 못했어.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제사장들이나 옛날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하고 달라서 아주 본격적으로 본론적으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니까 그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말 같지 않는 미친놈이라 얘기야. 이게 참남하다는 얘기야. 신성을 못 오겠다는 얘기야. 온갖 것을 다 뒤집어씌워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다.
근데 증명이 되질 않잖아요. 보면 앞만 봐도 뭐 하나님의 아들,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될 때는 생전 처음 수천 년 동안 내려던 율법에 젖었던 유대인들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움직이고 말씀하시는 것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견디지 못해서 그곳에서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고향으로 왔는데 고향에서까지 형제들이 도로 유대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아, 참 기맥히죠? 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예수님은 핍박을 받았을까? 아니야. 예수님의 따라다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특히 가족들도 엄청난 그런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예?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시달림을 받았다는 얘기야.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 가까이 있는 사람 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통과 시달림과 핍박과 압박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도 이해를 못했어. 자기 형이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다시 그 형을 유대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 있냐? 마태복음 13장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친 후에 그곳에 떠나서 13장 53절부터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고향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아니 다 형제들 우리가 빤히 알고 그 동생들이 넷이야. 그 누이가 둘이야. 그 형제들이 여섯이란 말이에요. 고향 사람이 너무나 잘 알아 예수에 대해서. 형들은 누구 어머니가 마리아고 걔 하지 않느냐? 예? 예? 그 두 누이들은 다 우리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아, 도대체 말씀 전하는 거 보면은 생전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말씀이거든요.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야. 제사장 통해서도 서기관 바리새인 통해서도 맨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파보고 했다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보지 못한 힘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고 천국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시고 자신 있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법과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위로와 평강을 주시니까 희망이 없이 살던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희망을 놓고 그곳에 말씀을 귀담아 들었지만 그 수는 극히 적은 수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나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고독하시고 외롭겠어요. 힘드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간에 보면은 초기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고 대항하고 믿을 수 없고 거절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선지자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 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 거야. 오늘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여기 그 형제들이 예수께서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고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이해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면서 유대로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지 않는다고 야박할 수 없어. 야박해 할 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아,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어지지 않는 거야. 당신은 또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믿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이야. 예? 자,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가 무슨 때인가? 예수님의 때는 무슨 때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때야. 우리 위해서 십자가 치렀거든요. 피 흘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냈을 때는 인간의 죄가 너무나 가득 차서 인간의 죄를 사해줄, 씻어줄 방법이 없어. 예수님의 희생의 피 흘리심이 없이는 그 구제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가라고 하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내 때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인데 이 때가 안 됐다. 그땐 아직 이르지 아니할 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 때는 늘,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늘 준비됐다는 말씀이야. 나는 아직 십자가 질 때는 안 됐지만 너희는 항상 나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늘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예수님께서 설교 중에 중요한 설교가 가버나움의 설교야. 피 흘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만이 우리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 흘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오늘날은 뭐 예배당이라고 하시겠죠.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하셨을 때에 그거는 생명의 말씀이야. 그거는 가장 귀한 말씀이야. 그렇게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말씀하실 때에 너무 끔찍하다는 얘기야.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야. 소화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 떠나고 말았어. 얼마만 남았느냐? 겨우 12제자, 겨우 12제자도 10명 안팎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만든 사람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70명을 뽑아가지고 두 사람 짝을 지어가지고 각 지방에 예수님이 다 댕길 수 없잖아요. 다 선교 사명을 줘서 파송시켜서 보냈어요. 아, 가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일으키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났어요, 70명이. 예?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가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하고 막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능력과 권능 행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한 설교 가버나움에서 하셨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건 뭐 죽는다는 말씀이냐 이게야. 살과 피를 먹는다면 죽는다는 말씀으로 왜 되는 게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럼 당신이 죽는다는 것이냐? 당신 죽으면 우리는 뭐가 되냐? 우리 꼴은 뭐가 되냐?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 모든 건 다 뭐가 되느냐?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이상으로 우리가 힘을 갖고 왔던 것은 다 뭐가 되느냐?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기가 빠져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끝나고 나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술술술 다 빠지고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 70명도 보이지 않아. 다 도망가서 따르던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마저 가려고 하느냐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주님께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그 숫자만큼은 10명 안팎되는 그 숫자만큼은 붙으셨다. 쓰나미가 몰아닥친 거야. 엄청난 강풍이 몰아닥친 거야. 후두루 다 떨어져 버리는 거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감당할 수 다 떨어졌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마저 가려고 하느냐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태풍과 강풍이 불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육적인 생활에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먹고 살기 바쁘고 생존 경쟁이 치열해 각박한 세상이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광풍과 태풍과 쓰나미 같은 것이 몰아치느냐는 얘기야. 육적인 삶도 그럴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영적인 삶도 성성을 내면서 가는 가운데 평탄하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굴곡을 거치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이런 거 저런 거 이 꼴 저 꼴 보면서 하나하나 헤쳐나가야 끝까지 가야 천성에 이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만한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야. 찬송 우리 한 장 불러봅시다. 84장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믿지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날에 내게 빛을 얻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밤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힘이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세상의 빛은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년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년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영광 영광의 밝은 눈이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으로 주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 떠나버리고 겨우 10명 안팎으로 겨우 남아있었어요. 얼마나 김간에 있어요. 그 제자들이 직분에 있던 옆에 붙어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왜 선생님이 저런 설교해가지고 다 떨어뜨리냐는 얘기야. 지금까지 기껏 어렵게 모아놓고 다 이렇게 인고하고 왔는데 왜 어떻게 저렇게 망치는 설교해가지고 다 떨어지는 얘기야. 다 가느냐는 얘기야. 예? 그리고 그들도 마음속에도 그들과 같은 생각을 일부분은 그렇지 저 사람들 저렇게 떠나는 것과 같은 것이 그렇게 이해가 간다면서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천성까지 가게 되잖아요. 천성은 뭐냐? 왕 중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최고예요. 그 자리에 가는 게 그게 쉽겠어요, 여러분들? 올림픽에 나갈 때 올림픽에 나가서 그 메달 따는 거 그거 모든 세계 사람들 중에서 1등이 금메달 따는 거 아니겠어요? 국가대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 메달 따는 거, 그렇게 메달 따는 것이 쉽지 않은 거야. 그러면은 연습을 피신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천성까지 간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 여자들도 근데 이해를 못했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가이사 법정에서 대제사장 가이사 법정에서 그 궁정에서 관정에서 거기서 신문 받을 때도 베드로가 숨어져 갔다가 너도 그 일당이 아니냐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고 도망갔어. 피했어. 3번이나 그랬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 그러면서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피했단 말이야. 베드로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참혹한 모습으로 그곳에서 그 가이사 그 궁정에서 관정에서 그 공간이죠. 거기서 신문을 당하고 하는데 너무 비참하거든. 어디가 터질 대로 터져가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침 뱉고 모욕하고 막 저기 하고 그러니까 이거 자기도 죽을 맛이거든. 잘못하면 자기도 이렇게 그 꼴 나겠거든요. 그러니까 너 혹시 그 얼굴 보니까 거기서 본 것 같다 하니까 그 군중 중에서 나 아니다 난 뭐.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어요? 다 베드로까지 떠나갔어요. 떠났어요. 그때 심령이 어떤 심령이? 아니 이사야 선지에는 말이죠. 미가 선지나
역대 에리베 선지나 많은 선지들을 통해서 만한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호산나 호산나 영접하고 환영받으면서 왕이 된다. 세상을 다스리는,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모든 여왕들이 와가지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를 찬양한다. 바로 이런 축복된, 메시아에 대한 축복된 예언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따른 거예요. 죽자사자 따른 거야. 그래서 죽자사자 따르면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야,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세가랴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시면서 이제 왕이 되는구나 하고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이제 왕이 되면은 나는 틀림없이 내무장관도 할 수 있고, 또 나는 또 틀림없이 재무장관도 할 수 있고, 나는 국방부 장관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따라가면서 그래 했던 거예요. 마음속에. 그거 가지고 서로 시기하면서 서로 싸움질까지 했댔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불과 며칠 안 돼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거든요. 얼마나 기맥혀. 야, 이거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하시는 기간이 공생에는 3년이지만은 출생에서부터 십자가 죽으시까지 얼마나 많이 역동적으로 뒤죽박죽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엎어졌다가 뒤집어졌다가 세워졌다가 이러시면서 마지막까지 가신 거야. 그 엄청난 고난을 왜 당하셨나? 나 같은 것이 당하셨어. 우리 위해서 당하셨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 우리 죄를 갖다가 사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 얼마나 감사하니. 이건 말로 측량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난 것 같은 역동, 격동, 어마어마한 여러 사건이, 우리 지금 오늘날 성경을 편안하게 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가 허용돼가지고 이거 믿는다고 핍박하고 뭐 감옥 가두거나, 아직까지 저기 중동이나 저기는 이슬람교는 기독교 용납하지 않죠. 공산국가가 일부 공산국가 같은 데서도요. 그러나 대부분을 다 종교제가 허용돼서 마음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평화를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가시는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만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은 그건 고난의 길인과 동시에 생생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까지도 믿지 못하고 엄청난 것과 같은 갈등을 겪으면서 이런 경우이다. 그 예수님께서 보세요. 그 제자들도 그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지고 부활했었어, 나타났었어.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다시 모였어. 야, 진짠가? 난 도마 같은 제자는 난 내가 만져봐야 알지. 난 너희들이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선생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난 내 눈으로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 너희도 혹시 유령 본 거 아니냐? 귀신이하고 뒤집어 씌워서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 이게. 예.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마침 나타나셨어.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어. 예. 도마만 만져봤단 말이야. 너희는 나를 본 거로 믿지만은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떠났던 제자들은 다시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고 40일에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은 또 안 보여. 선생님은 안 보여. 하늘 올라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냐?
아이고 나는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다. 직업전선으로 돌아가야겠다.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베드로가 바닷가에 고기 잡으니까 그 주변에 있던 같은 친구들도 같은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따라가서 베드로와 같이 가서 거두어지면서 고기 잡아야 되겠다. 고기 잡으러 가고 다시 또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믿을 게 없어. 너 큰소리 땅땅 쳐봐야 소용없어.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시 바닷가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후에 10일 후에 오순절날 50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 이후 50일 후에 십자가 진 이후 50일 후에 요한 다락방에 그들이 또 제자들이 모였어. 왜? 예수님이 그리웠겠죠. 두 가지 마음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야속한 마음, 심한 경우는 격렬하게 반발하는 마음, 예?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 사랑했었잖아요. 사랑 많이 받았잖아요. 연민의 마음도 있고, 복합적인 마음이야.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이 그 바닷가에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을 때도 또 거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 뭐 하느냐? 고기 많이 잡았느냐? 아직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아요. 그럼 뭐 오른쪽에 던져라 하니까, 오른쪽에 던지니까, 그물을 끌어당길 수 없게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또 세상으로 갔는데도, 자기 직업을 따라서 다시 흩어졌는데도, 거기 또 나타났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오른손에 던져보라, 오른쪽에 던져보라 하니까, 또 거기. 그러니까, 그들이 도망가고, 그들이 부인하고 그들이 주님을 저주하고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했어도 예수님께서는 뭐 스토킹도 아니고 스토커도 아니고 그 틈틈이 나타나서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시고 그들을 다시 사용하세요. 뭐 인간 같으면 저 배신자야 뭐 어쩌고 안 그러셨어. 예. 오늘 우리 보면은요 이 말씀 속에서 오죽하면 그 가까이 있는 고향 친구들, 친척들뿐만 아니라 형제들까지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믿어지질 않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요, 형제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고 믿질 않고 유대로 가라 죽을 자리 그 자리로 가라 시끄럽다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 시달린다 아프다 너무 그냥 못돼 별 형편없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그런 얘기를 듣고 멸실당하고 하니까 글로 가라고 했는데 언제 알았느냐? 십자가 지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야 형제들이 우리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래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듣던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서 술탄의 진리 아니야. 우리는 누굴 보고 하느냐?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야. 천성을 바라보고 가는 거야. 주님 나라 바라보고 가는 거야. 이 세상은요, 한순간이야. 100년이면 다 지나가 버리고 많아. 100년이면 세상 살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 120살까지 산다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거 드물어, 힘들어. 100년이면 거의 다 지나가는 거야. 잠깐이야, 잠깐. 우리는 우리 세상, 이생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있고, 주님의 심연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천년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주님의 나라가 있어. 우리 소망은 천성이야. 주님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성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어떤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그 풍파를 많이 겪고 그 경험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목적지는 천성이야. 성경이 말씀을 가르치는 천성이야. 그것을 향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아픔과 풍파와 이런저런 경험을 아주 여러 가지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과정을 거쳐도 우리 목표를 변함없는 천성을 두고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높은 보좌 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좋은 결과를 갖게 하시고 우리 생각을 넓히시고 우리 생각과 이해 폭도 넓히셔가지고 오만 가지를 다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면서도
꿋꿋하게 우리의 그 중심적인 신앙을 지키면서 나가 마지막에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한 장만 더 불러봅시다. 521장 찬송한 거 521장. 구원으로 인도할 이는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의리 보내기로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용아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아멘. 구원은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니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천성으로 향해 도달하게 하실 줄로 믿으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마음이 또 여러분들 그동안의 말씀 속에서 다 주님 끔찍한 말씀을 도망가고 흩어진 것 같이 충분히 이해하고 반발하고 여러 가지로 이해 못해서 대적한 이것도 다 충분히 이해. 왜?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폭을 높이고 이해 폭을 높여서 우리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몰두해서 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또 우리가 목표는 오직 예수 천성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니까 그것을 변함이 없이 힘차게 달려가시고 우리 모두에게 더 단합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흩어졌던 무리들이 나중에 언제 모이게 되느냐? 오순절날 120명 모였죠.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승천하실 때 500명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과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이런 것을 어마어마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도들은 500명이 수학을 얻은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셔도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야. 얼마나 복음이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세요.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은혜 가운데서 이해 못하는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할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항상 우리는 주님, 성령, 말씀, 성경 중심으로 해서 주님 바라보고 천성에 이르는 모두가 되실 줄로 믿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개시도 걸어갔으나 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깜깜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곤고한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말씀 안에 붙잡아 주셔서 살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드린 머리머리 위에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와 생명과 기쁨과 위로 평강을 넘치도록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어지러운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천성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풍파와 큰 시련과 아픔에 그와 같은 큰 바람이 태풍이 몰아쳤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평강으로 수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상처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양 돌리는 의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했사오니 아픈 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장성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